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르겠는가입니다. 오전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예. 이어서 오후는 또 아주 나름 무거운 질문입니다.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따른다는 게 뭐예요? 그쵸? 우리 이런 질문 언제 받아봤죠? 결혼식 할 때, 그죠? 특히 이제 여성인 자매들의 입장에서 결혼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함께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죠? 나의 뜻을 그의 뜻에 연합해서 일치해서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따르겠는가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지난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치던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그 시몬 그 40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이제 시몬의 집에 이제 갔었던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원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이제 제자 소명 내용인데 갈릴리 혹은 또 가버나움의 사건들의 앞에 기록을 했어요. 그 반면 누가는 이렇게 갈릴리 사역, 가버나움 사역 뒤에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과 가버나움 사역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 만인들에게 선포됐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어떤 제자 소명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뭐 순서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용을 배치한 어떤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것이 예수께서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소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당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나서 당신의 제자들을 소명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또 주시는 어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당신을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이런 어떤 영적인 권위 같은 것을 이렇게 계시하고 오픈하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전도의 열매도 맺혔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의 감명받은 제자들이 소명에 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렇습니다. 봅시다.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몰려왔다는 게 그냥 우하고 사람들이 달려온 모양새도 있지만 거기에는 뭐냐면 서로가 막 밀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서 그런 적 있을까요? 요즘은 그런 일이 있을까요? 말씀을 막 서로 들으려고 가까이 가면서 밀치면서 이 몸싸움하는 일이 있을까요? 어디에 가면 이런 걸 볼 수 있죠? 백화점, 백화점 맞아요. 그거 그죠? 타임 세일 같은 거 할 때 또 뭐예요? 콘서트장, 그렇죠? 요즘은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이런 마치 몸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무리들이 막 몰려오고 예수님을 막 옹립했다 그러죠. 막 둘러쌌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 왔고 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병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쫓는 이런 일들 중에서 이들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노임을 받기 원하는 간절한 어떤 이런 소망의 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 배에 올라서 가르치셨다. 요겁니다. 자, 이제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요청이 있자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물리치시지 않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까 하는 마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이고 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내용인데 그 사이사이를 좀 살펴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호수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게네사렛 있네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자, 팔레스틴에는 크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절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우리 지중해는 아시죠? 지중해고 그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는 긴 어떤 땅덩어리라고 해야 돼. 하여튼 초생달 모양이라고 하는 이런 땅이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지중해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 지도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중해를 그리고 그 옆에다가 조금 내려오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가늘가늘 갔다가 조금 작은 동그라미 그리면 지도가 끝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래서 호수가 두 개예요. 근데 첫 번째 호수가 뭐다? 이 갈릴리 호수,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호수고요. 거기서 꼬불꼬불꼬불 내려오는 게, 요 꼬불꼬불 내려오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이쪽이 이 꼬불꼬불 내려오는 이쪽으로 따지면 서쪽이죠. 이 서쪽이 유대 산지입니다. 보통 이제 구약 시대엔 물론 이제 뭐 요단 동편도 얘기하지만 유대 산지 블레셋 이쪽이에요. 이 지중해 연안은. 그리고 꼬불꼬불꼬불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단 강이라고 하는 요단 강. 이 요단 강은 뭐냐? 요단 동편에서부터 서편으로 넘어오는 어떤 이런 일종의 그런 이제 하천입니다. 이렇게 요단 강이 내려오다가 마지막으로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는데 얘가 소위 말하는 사해라고 불리는 염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약을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서 등에서 하겠지만 이게 원래는 성경은 사해가 아니라 염해가 맞습니다. 이 사해라는 말은 뭐예요? 죽은 바다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엄연히 얘기하면 이곳은 죽은 바다가 아니라 소금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 바다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수많은 미네랄과 뭐 이런 것들이 광물질들이 어마어마하다지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이제 이 어떤 지형에 관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호수가 두 개다. 하나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해 염해다. 그리고 하나 남은 게 갈릴리다. 그죠? 갈릴리 호수인데 문제는 여기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돼 있으니까 어머 이스라엘은 호수가 하나 더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 갈릴리의 옛날 이름이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구약에선 긴네렛이라고 되어 있어요. 긴네렛. 이 여호수아, 민수기 등에 있는데 긴네렛이라는 표현은 갈릴리 이 호수 모양이 약간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파라고 되어 있는 긴네렛이라는 말을 써서 긴네렛 호수라고 하는 거예요. 긴네렛. 근데 가끔 갈릴리를 바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물론 호수치고는 조금 크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워낙 물이 귀한 곳이다 보니까 물이 조금만 많으면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는 거지 갈릴리 바다와 갈릴리 호수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수준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가 적합합니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긴네렛으로 불리다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긴네렛 발음이 조금 잘못 전해져서 게네사렛이 된 거예요. 여기 이제 게네사렛이 있죠.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사실은 대체적으로는 이것을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 같은 지명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디베리아 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또 이건 무슨 바다냐 할 때 이 디베리아도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바가 로마의 디베리아 황제 이름을 사실은 이 이름을 황제 이름으로 부름으로 해서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이름을 바꾼 게 디베리아 호수인 거예요. 디베리아 바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지형 중에 호수 얘기 나오면 일단 어디다? 갈릴리다. 사해에 대한 이 염해에 대한 내용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 염해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구약에 좀 왕왕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등을 비롯해서. 예, 이곳은 길이가 약 20k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적지는 않죠. 호수치고. 그리고 폭은 12km 정도, 면적은 144 제곱킬로미터 정도. 그래서 호수치고는 커요. 그렇지만 바다는 엄연히 얘기하면 아닙니다만은 그런 곳으로 이곳에 유입되는 물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이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있는데 여기서 흘러내린 물로 이 갈릴리 이 호수가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이제 또 물이 흐르고 또 갈릴리 주변에 따뜻한 온천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물이 합쳐져서 사실은 이 갈릴리 호수에는 제법 다양한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약 200여 종류 되는 이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업 활동을 하면서 삶의 터전으로 삼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긴네렛, 디베랴 이런 곳입니다. 이 곳에 이제 이 호숫가에 서서 그러니까는 마침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을 때,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계속 그들이 요구했던 건 이적이에요. 어떤 이적?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이적들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침 서 계신 곳이 이런 호수 근방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곳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곳에서 마침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배가 누구 거였냐 하면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에요. 시몬이란 말은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베드로를 그냥 베드로라고 안 하고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란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몬은 갈대니까 뭐예요? 자주 흔들려요. 반석은 어떻죠? 요동치 않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이 시몬과 베드로의 사이에서의 이 계명의 목적이나 어떤 신학적인 의미도 많이 이제 부여를 하는데, 이 결국은 베드로의 배를 이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 이렇게 청하십니다. 그래서 육지에 바짝 지금 정박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 어업 활동을 마치고 사실은 이때가 이제 아침, 이른 아침은 아니고 오전쯤인데 이 배를 이제 정박했던 배를 다시 조금 떼라 움직이게 해서 이곳에 이제 거리를 두고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바다 위의 배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해변가, 그러니까 바닷가에 쭉쭉 이렇게 운집해 있어요. 자, 첫 번째 왜 그랬냐 할 때 이 바다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지요. 이걸 갖다 해풍이라고 해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가는 건 해풍,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가는 것은 육풍이라고 할 때 이 해풍이 부는 어떤 이 바람의 이 영향으로 이쪽에서 조그맣게 얘기해도 크게 들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니까 그런 효과를 이제 의도를 했고, 또 한 가지, 그런데 그럴 때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앉아서 얘기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소리가 바다를 등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 두고 배에 딱 이렇게 얘기할 때 서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앉아서 얘기하는 게 크겠습니까? 서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앉았다는 표현이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이 앉았다라는 말은 당시에 랍비들은요 사실은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땐 반드시 자기의 지정 좌석에 앉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저도 그렇죠. 설교를 하려면 무조건 이곳에 서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구나 하는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앉으면, 자기의 지정 좌석에 앉으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강해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서 말씀을 전하면 훨씬 더 크고 효과적으로 들릴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건 당신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계시냐면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삼중직, 예수님의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성육신한 가운데 첫 번째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이 제단에서 당신이 직접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원하고 완전한 유일한 제사를 드린 이 제사장직이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선지자직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뭐냐면 예언자라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백성에게 전파해주는, 가르치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왕입니다. 이 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의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원수 사탄 마귀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워서 승리한, 이렇게 삼중직을 얘기할 때 이렇게 앉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다? 선지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지자시다라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앉으셨다는 표현을 썼고 예수님이 앉으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앉으셔서 이제 가르치셨는데, 가르쳤다라는 것은 디다스코라는 말로 성경을 풀어 세밀하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 사역은 디다스코, 그래서 디다케 사역이라고 그래. 가르치는 교육 사역이 있고요. 퀘리그마라고 해서 이 선포하는 사역이 있어요. 자, 저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전하는 것은 대부분이 퀘리그마 사역입니다. 선포하는 사역. 그래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거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받거나 하는 것보다는 거의 대다수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퀘리그마 사역이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이렇게 이제 선포만 하면 그 안에서 수많은 어떤 질문이나, 그쵸? 또 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하죠. 요것이 이제 디다케 사역인데요. 예수님께서는 44절, 4장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게 뭐냐면 퀘리그마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하지만 아무 흠과 점도 없이 무죄하셨던 예수께서는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사 부활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마 재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자요 우리의 장차 거할 집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퀘리그마예요. 이런 사역을 해놓고 이제 이 말씀에 이 영적인 동요를 받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몰려오자 이들을 놓고 하나하나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디다케 사역을 하셨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만은 또 이런 가르치는, 그래서 이 퀘리그마 못지않게 디다케 사역도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다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시간이 잘 안 될 경우엔 우리 교회 같은 어떤 이런 강해 설교를 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에는 퀘리그마가 들어있고 또 디다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조금 구분해서 지금은 디다케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이렇게 퀘리그마, 즉 말씀의 선포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해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게 하고 또 그 깊이를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이 디다케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인데 이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큰 어떤 은혜를 받았고,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제일 가까이서 듣고 있을까요? 시몬이요. 자기 배니까. 예수님 혼자 배 저기 띄워놓고 자긴 저쪽 지금 회중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배가 계속 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이 배를 관리하느라고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 디다케 사역을 마치시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설교가 끝나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는 마치시고라고 되어 있지만 워낙은 말씀을 전하던 도중에란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말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조금 생뚱맞은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는 건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부인 베드로가, 그 당시 어부인 베드로가 들기엔 굉장히 어이가 없고 기가 찬, 그래서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아주 회의적인 명령입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당시 이 갈릴리 호수의 이 조업 시간은 밤이어야 했어요. 이제 그 열린다 성경이라는 류못의 이 선교사의 이 저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물이 어때요? 거의 투명하고, 그죠? 잘 보이지 않아요. 물고기가 아무리 눈 같지 않아도 눈은 눈이에요. 근데 얘가 보세요. 밝은 대낮에, 그 당시엔 지금 같은 이런 그물이 아니라 얇은 세마포 천으로 만든 그물을 썼대요. 세마포가 무슨 색이냐면 하얀색.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무리 눈 같지 않은 눈을 가졌어도 놀다 보니까 하얀색 그물이 쫙 내려오는데 거기로 들어갈까요? 그죠? 어찌 됐든 그러저러한 이유로 밤에 이 조업을 했고, 또 이 수온의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은 보통 너무 이 춥거나 한 곳에는 거하지 않고 조금 얕은 물가에 조금 아까 온천수가 유입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적절히 수온이 맞아야 물고기가 모여서 활동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주로 물고기를 잡을 때 이들은 밤에, 그리고 저 중심이 아니라 약간 이 해안가에서 이렇게 조업 활동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언제였다? 보면 2절에 보세요. 아랫부분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할 때, 밤새 조업을 한 어부들은 주로 아침에 이 다음 출어를 위해서 선구를 점검하거나 그물을 손질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어떤 통상적인 관례였고, 그러고 나면 뭐 하냐면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일껏 다 정리해 놨는데 시간적으로 일단 안 맞는다고 그랬죠. 밤에 조업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또 뭐 장소적으로도 안 맞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로 물고기들은 이렇게 해안가가 있으면 요 근방에 있는데 저 깊은 데 가서, 그러니까 일상 이렇게 그냥 들으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목수가 지금 잔뼈 굵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정말 눈 감고 새끼손가락으로라도 고기를 잡는 어부한테 목수가 소위 말하는 훈수를 두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전혀 반대. 그러니까 밤도 아니고 설령 목수라고 해도, 그죠? 밤에, 야 이따 밤에, 그죠? 여기 얕은 데 가봐, 물고기 많을 거야. 이랬으면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맞지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반대되는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온몸이 어떻죠?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죠? 네. 지금 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밤샘 근무를 하면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몸이 더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밤샘 근무를 하고 아침이 돼서 정말 손 하나 까딱도 하기 싫어도 그래도 이따 저녁에 다시 조업을 해야지 하고 그물을 지금 막 씻어놓고 정리를 하는 이런 중인데,
다시 그걸 시작하라고 했을 땐, 그것도 말도 전혀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땐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로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어이없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그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하필이면 그때 물고기가 만선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만선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허탕을 친 이 마음, 실패한 이 마음이 얼마나, 그러면 이런 날은 더 힘든 날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대단한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래서 누가가 이런 기록을 일부러 넣은 거예요. 뭐요? 시몬은 이전에 지금 이 누가복음상으로 따지면 어떤 체험을 했어요? 4장에 자신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장모의 그죠? 집에 들어가서 그죠?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그냥 꾸짖었어요. 뭔가 열 내리는 얼음을 얹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꾸짖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병이 떠나고, 그렇게 아파서 꼼짝 못하던, 열병에 꼼짝 못하던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예수님 식사 대접을 하는 이런 일을 이미 체험했어요. 거기다 대고 사실은 이 일이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데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막 귀신들은 나가고 병은 고쳐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거기다 대고 또 자기 하필이면 딱 자기 배에 딱 타시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쳐 주시자 베드로가 드디어 마음이 열린 겁니다. 야, 이분은 다른 누구하고 달라. 이분은 뭔가 있는 분이야. 이분은 특별한 분이야.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 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다고 이 어부한테 목수가 이런 되지도 않는 훈수를 두는 거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면 가득 차겠죠? 이런 것도 아니라 일단 하라고 하니까 당신은 분명히 우리와 다른 분이니까, 무언가 있는 분이니까, 영적인 권세가 있는 분이니까 내가 일단은 결과를 보지 않고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말이에요. 자신의 오랜 경험도 다 내려놓는 말이에요. 아유, 말도 안 돼. 지금 이 시간에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 대고 깊은 물이요? 아유, 정말 무슨 목수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든 선입견, 고정관념, 기존 어떤 지식이나 경험, 수많은 기술들을 완전히 다 버리고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어떤 상태다?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그렇죠? 거기다 대고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회의적이고 의심 가득한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하게 과감하게 싹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일단 순종하겠다 라는 이런 아주 대단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어디 가서? 깊은 물에 가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깊은 물엔 고기가 없대요. 그런데 그곳에 갔어요. 물이 분명히 자기가 몇십 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절대 고기는 잡힐 일이 없는데도 그래도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고기를 던져보겠소. 그것도 대낮에. 그랬는데 놀랍게 그 깊은 곳에서 대낮에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근데 찢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물이 찢어지려면 어느 정도 잡혀야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처럼 나이론 그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마포, 그러니까 얇은 천, 그죠? 그 정도면 제법 지금 이 그물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인데 그게 찢어질 정도로 만선 어부 만선이겠죠.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베드로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배가 몇 척 있다고 그랬어요? 2척.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배만 지금 나갔나 봐요. 그 말씀을 들은 시몬의 배만 그야말로 출어를 이제 한 거지요. 그랬는데 진짜로 그 옆에 배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을까요? 그 시몬을 미쳤나? 진짜 그걸 거예요, 그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랬는데 놀랍게 막 이렇게 손짓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죠. 뭐가 있으니까 오라고 그랬죠. 안 그러면 우리 어떻게 그래? 땡 멀리서 그죠? 땡 이럴 때 이렇게 하자. 그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도 막 와서 그 2배에 이 고기를 나눠 담았는데 잠기게 되었더라. 무슨 얘기야? 고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더라. 사실 베드로는 지금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단연간의 경험이 있었지만 이 경험으로도 극복이 안 되는 심각한 어떤 패배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간의 보편적 상식을 뛰어넘는 다분히 시험적인 명령에 아멘 했더니 전혀 뜻밖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콩 심으면 콩만 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면요, 콩 심으면 콩에서 뭐 끼케야 100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결과를 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것을 넘어야 되는 중요한 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명령에도 아멘을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 중에서도 이건 아니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아니야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 베드로가 뛰어넘은 그 하나의 강이고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하나님 나라로 통하는 문이고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아니 가끔 기뻐하는 것도 어려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들이 어이가 없지요. 인간적인 입장이 들 때 뭔 소리야 지금. 응? 살아있는 것도 진짜 기적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쓴 약이지만 내가 이걸 먹으면 산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먹듯이 이 말씀을 꿀떡꿀떡 삼키는 자에겐 이 세상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맛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넓고 이해가 되고 보편적으로 내가 봐도 그래라는 명령을 잘 안 내려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 원수가 멀리 있으면 사랑하기 좋은데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 원수를 이를 악물고 사랑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지만 이 명령에 순종한 자는 베드로뿐 아니라 이 베드로가 누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게 이제 우리도 막 흥분이 됐어요. 그런데 8절에 조금 뜨아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풍악을 울려라 삘릴리 랄랄이 막 지금 이런 상태예요.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본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막 깃발 날리면서 막 그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돌아오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모두가 흥분을 했을 거예요. 그 물고기를 걷어 올린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런 기적에 취해 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생뚱맞은 행동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오 주여 나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막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이고 주님 나랑 동업합시다. 당신만 계시면 나는 이제부터 완전히 돈방석에 앉게 됐으니 떠나지 마옵소서. 제발 나와 동행하옵소서. 이게 아주 정상적인 행동인데 베드로가 너무나 뜻밖의 행동을 한다는 거죠. 나를 떠나소서. 아니 이분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가 막힌 걸 봤는데 왜 나를 떠나라고 할까요? 여기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참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만선의 기쁨에 취해서 그리고 뭐예요? 어우 내가 말도 안 되지만 일단 따라봤지.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 간증에 취해도 지금 그죠? 이 모자랄 이 시간에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이분은 그냥 단순히 보통 분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를 본 겁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한테 좋은 분, 막 잘해주는 분, 사랑하는 분 이렇지만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감각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의 죄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데 나는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느낀 거예요. 어떻게 느꼈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미 뒤닫게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금 마음이 몰랑몰랑몰랑해진 거예요. 영적인 이 센스가 한껏 지금 무르익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딱 이 일을 보자마자 안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돼요? 진짜 지금 풍악을 울리고 난리를 할 이 시간에 이 사람의 영적 감각이 아주 예민해지면서 민감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딱 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특히 여기에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네, 5절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이게 대단한 차이입니다. 물론 선생님이란 표현 이제 그 5절의 에피스타타라는 말은 이것도 높이는 말이에요. 저도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는데 다른 사람보다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권위를 이제 그 상대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이 주여라는 말과는 비교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한 것처럼 이 주라는 뜻은 예수님은 내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분 앞에 드리는 신앙적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아네르 하마르 톨로스라는 말로 죄로 물든 인간입니다. 나는 죄 덩어리예요. 옛날에 강마에 있죠 그거 그 김명민 씨가 했던 거기에 그 사람들 보고 똥덩어리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딱 발견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뭘로? 죄덩어리. 똥보다는 더 악한 죄덩어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이 비춰지니 괴로운 겁니다. 왜? 내가 이분하고 계속 있으면 뭐를 발견해? 내 죄를 계속 발견하고 나를 부정해야 되니까 너무 힘에 겹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니까 무엇보다도 두려운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이 아주 이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있죠.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놀랐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와중에 사실은 너무나 큰 신적 두려움을 느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그래서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7절에 이들이 아마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무서워하지 마라. 지금 이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공의를 그분의 보좌의 기초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그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만 보는데 그 모든 것의 아주 본질적인 기준점은 공의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요. 예,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를 집행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참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자 당신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래 그 공의를 집행받아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지만, 엄연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단호하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녹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한쪽 면만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죄인들이, 죄인 된 이 시몬과 또 이제 야고보와 요한 등이 이제 이 예수님 앞에 신적 두려움을 갖고 떠는 모습을 보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위로해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니네들 겁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너네들 죄인이라고 해서 죄 생각해가지고 너네들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낚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낚고챈다는 뜻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사람을 낚고챈대요. 포개 갖고. 그러니까 그 어부가 물고기 잡듯이 잡는데요.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다 좋은 표현이겠지 하겠지만, 어떻게 따지면 이거는 사람을 낚는다는 건 뭐예요? 이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쵸?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부라는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존재가 되시지만 예수님은 이런 이 두려움의 사람을 두렵게 하는 어떤 이런 권능으로, 압도적으로 이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이런 권능으로 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말은 두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앞으로 내가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고, 또 내가 사람을 사로잡아야 된다라는 명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기보다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작정에 따라서 너는 앞으로 이런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수님의 예언님과 동시에, 이것은 네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이 순종만 해야 되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러니까는 육지에 댔다는 건 아직 땅에 다 닿지도 않았을 때, 물고기가 가득 잠기는 걸 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는 이들이 그 육지에 대고 나서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물고기를 잡아서 육지에 댔으면 이제 그쵸, 손질돼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 가만히 있어봐요. 오늘 이거 진짜 지금 한탕 크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확 해가지고 이걸로 한 미천 잡아가지고 좀 내가, 그런 상황까지도 안 가고 그냥 그 즉시에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과거를 다 하나님께 내어 던지고 전적으로 투항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첫 번째, 살든지 죽든지 생살여탈권을 내가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살든지 죽든지, 그냥 사는 것도 기쁨이요 영광이요, 죽는 것도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 언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삶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자는 뭡니까?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죠?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의 생살 여탈권을 그분께 내어드렸을까요? 가만히 있어봐요. 맡기려고 했는데 좀 불안한데 요까지는 내가 해보고. 제가 그러는 것 같아서 아까 찬송하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 말은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생살 여탈권을 맡기는 거예요. 잘 돼도 못 돼도 괴로워도 슬퍼도 아파도 혹여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나는 일단 아멘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행하셨던 그 일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나 그 길 갈게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여튼 나를 사용해 주시면 내가 그 길 갈게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러 번 우리의 생살 여탈권을 하나님을 못 믿어해서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십시다. 두 번째,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나를 써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봅시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당신의 권능으로 능하오니 주여, 비록 부족하지만 이 결단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여 온전케 하여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수많은 계산들, 여러 가지 방법들, 수단들 주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하기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은 일단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그 주신 명령과 감동을 따라 결단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